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으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이 주는 참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의 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마치 영업사원이 어떤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어줄게, 사줄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일즈와는 좀 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일즈는 내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고 나쁘고를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그와 사뭇 다른 거죠. 복음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이미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과 사실이 달라지거나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패망하였고 우리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포,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구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구분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만이 이 복음의 무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곳에 있었는가, 즉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오는 내용,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을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필 때 우리가 주목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삶의 특징이 뭐야? 이런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적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누구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 정도로 죄의 행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저질렀던 첫 번째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저질렀던 첫 번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으면 자기는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자기가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길들일 수 있는 그 무엇을 신적 존재로 삼아서 섬기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마치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해서 먼 타국으로 떠났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첫 번째 현실은 부족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자 그의 삶에는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족을 느끼는 인생이 당연히 가지는 감정은 욕심인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폭력을 가지고 빼앗고, 힘이 없는 사람은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죄의 실상들입니다. 죄의 뿌리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저버린 마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노릇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사를 읽어보면 인간의 욕심과 욕심이 만들어내는 거짓과 폭력과 죄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이해하기로 전쟁 중의 전쟁, 최악의 전쟁은 아편 전쟁인 듯해요. 여러분, 아편 전쟁이 어디서 생겼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들려면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싶어서 생긴 게 아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중국에 있는 차들을 수입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귀족층들이 먹기 시작했던 거죠. 매우 좋은 거예요. 원래 그 상류사회의 문화는 이렇게 문화가 전반적으로 퍼지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 산업혁명의 시기에 정말로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할 때예요. 유럽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맥주를 음료로 많이 마셨는데, 기업들이 생각할 때 맥주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술이 취해서 노동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다가 상류사회들이 즐기는 차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차 문화가 산업혁명과 이렇게 결부되면서 급속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영국 사회 전체 안에서 차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는 것이죠. 영국이 이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돈이 계속해서, 특별히 은이 중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던 끝에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아편을 먹고 삶이 이렇게 황폐해지는 것들을 참다 못해서 아편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듭니다. 당연히 아편을 금지하니까 아편 수입이 금지되겠죠. 이것 때문에 영국과 무역의 마찰이 생기고, 영국이 이 아편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면 마약을 수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력을 가지고 중국을 침공한 것, 그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영국 사람 나쁜 사람, 중국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욕망, 차를 마시고 차를 줌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이 욕망이 얼마나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드는가, 우린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가운데 있는 삶, 그 삶에는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치 아름드리 나무 같지만 뿌리가 뽑혀져서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그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죄인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직면해 있는 사람의 진실된 고백일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지배하는 이 옛 시대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예수를 통해서 통치되는 새로운 세대를 여셨다. 일제강점기가 끝났고 이제는 해방된 민족이 생겼다라는 그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 있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했던 거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맥을 못 추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는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 것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지배하는 옛세대를 끊어버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대를 열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 우리는 늘 공부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된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이 화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화학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읽히는 게 아닙니다. 그 화학에서 쓰는 용어가 어떤 의미이고 개념이 무엇이고 거기 인물이 누구이고 역사가 어떤 것을 대충 알아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를 새롭게 공부하려면 반드시 그 용어하고 인물 개념, 그 다음에 역사책을 한권 읽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두 가지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법원에서 쓰는 단어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을 때 너는 의인이야 할 때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이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너는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 무죄 선고를 받았어.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순히 로마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어 있는 이 개념만을 가지고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전체에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와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법정적인 개념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언약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간의 관계의 의무를 다하는 상태를 의롭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고 언약은 쌍방 간의 책임과 관계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의로운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도 당신이 하신 약속과 관계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혼용해서 이해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의롭다고 하면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가 무죄 선고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말갛게 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적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묶어주셨다.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 오늘 율법과 상관없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렵습니까? 그런데 꼭 이해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걸 조금 더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에 큰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올까 할 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더 직역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를 되었고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돌판 2개를 받아왔는데 우리는 보통 돌판 하나는 1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율법이 적혀 있고 하나는 5에서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2개의 돌판을 만든 것은 마치 계약서처럼 똑같은 내용을 2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담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들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일 수 있니?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기능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과 신실함의 증거였다면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속에서 무엇이 이런 기능을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선택하심과
그분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표현하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계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 닿을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사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값을 치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사와서 자유케 하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다시금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로마교회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교회의 일원 중에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편지를 읽고 가슴이 뛰고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은혜를 받는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치르신 그 놀라운 일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어서 속량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내신 분이세요. 지금 우리는 죽음의 행렬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목에 성도라는 메달을 매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춤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가의 증거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그래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막 큰 뜰에 있고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그 바깥에 거룩한 장소인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속죄를 하는 건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있는 것이 이렇게 큰 박스가 있고 박스를 덮는 뚜껑이 있는 그곳이 지성소였어요. 이것을 보통 언약궤라고 하고도 시은좌라고도 하고 시은소, 속죄소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에 담겨있는 두 가지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는 막 만나, 기적이 일어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대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원망, 죄들이에요. 돌판을 깨뜨린 사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사건, 그 다음에 만나에 생각하면 늘 불평불만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언약궤 위에 덮여 있는 그 뚜껑 위에다가 이 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때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 피를 받아내는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가 되셨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세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몸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소 삼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 만나 율법,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그의 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당시 문화처럼 짐승을 반으로 짜기고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언약의식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타는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언약을 봉합시키는 그 일을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실까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참아주실까요?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어떤 일을 하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기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 당신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육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전파야말로 하나님이 이웃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게 하는 삶의 형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대선의 부정 어떤 분이 끝을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으로 끝나는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세를 뉴스에서 보면서 옛날 CCC에서 하던 백문일답이 기억이 났어요. 김종훈 목사님이 CCC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회에 수련할 때마다 늘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수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병들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백문일답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는 인생만이 진정한 영생과 구원 가운데 참여한 인생이구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유 때문에 그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법과 유대법 사이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만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막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정죄의 눈빛과 여인을 향해서 모욕을 가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하신 행동은 뭐냐면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무엇인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다 무엇을 쓰시는가 이렇게 궁금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시선을 모욕당하고 있고 수치감 가운데 있는 여인으로부터 당신에게로 뺏어오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쓰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몰립니다. 그러고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한 말씀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을 하자 여인에게서 예수님께로 온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옮겨집니다. 그 결과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스스로의 잘못을 해결할 수 없고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투석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장면을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처지가 우리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 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모욕당하고 수치함당하는 어떤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그를 정죄하고 나무라고 혼내지 말고 그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난 기쁨을 누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